다윗의 일행이 피난을 갈 때 많이 피곤했죠.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피곤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 사탄이 또 긁고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약해져서 포기를 해버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에, 물질이 점점 부족해 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은 짜증이 일어나게, 또 절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전을 반드시 해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피난을 가다가 보면은 이제 몸이 힘들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짜증이 날 때쯤 해서 딱 그 시간 맞추어서 누군가가 저주를 해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불같은 성이 화를 낼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장수에게 가서 목을 베어오라, 그렇게 명령을 할 겁니다. 왕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울 왕가가 망했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대적을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텐데, 일단 사울의 후손들은 다윗을 좀 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죠. 지난주에 거짓으로 다윗을 속였던 사람의 이름이 시바였습니다. 근데 시바, 이번에는 시므이죠. 둘 다 시시입니다. 시자가 들어가면 우리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시시들,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번씩이나 넉넉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지 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성도가 미움을 받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계속 저주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죠. 비탈길 저 위쪽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또 돌을 들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저주하는 말을 했냐면 7절과 8절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좋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꺼져라, 이런 표현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은 이 시므이의 말처럼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가의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베시안 성벽에 못을 박아 놓았을 때에 그 시신을 수거해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치하를 했습니다. 잘했고 정말 수고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한 것은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모독이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더불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옆에 있던 장수들의 반응을 보면은 9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장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시므이가 하고 있는 이 말 전부가 다 거짓이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비새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할 때 다윗 왕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일이 일어난 것, 또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걸 인정을 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윗의 그와 같은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죠.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 같으니까 내버려두라.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허락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용납이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억울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구나. 내가 잘못해서 내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용납을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다면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어도 또 애매히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래 저주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었으니까 이것을 안다면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시므이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나는 사울 왕가의 피를 하나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향하여서 애가를 불렀죠.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까?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저는 선을 행했는데 내가 이런 저주를 듣고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리니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랬죠. 다윗은 지금 군사를 보내어서 그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고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지금은 그가 내게 저주하지만 내가 보이는 이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걸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를 철저하게 죽이셔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대신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이 방법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를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면은 먹여 주어라. 목이 말라 하면은 물을 주어라. 그래서 마시게 해 주어라.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찌르고 죽이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에도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러고 있으면 못 참습니다. 근데 다윗이 꾹 참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인내,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딱 붙들고 계시는 거죠. 칼을 들고 벨 수 있지만은 참는 것, 그건 더 큰 능력입니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참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참는 것, 이것이 더 큰 능력이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 그 안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홀로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는 것도 그 안에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한 그대로
그 저주를 다윗이 다 받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모든 저주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시면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참음으로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